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세 가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늘 확인돼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는 사람하고 확인 안 되는 사람은 다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맺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거든요.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 신분이 확인되어지고, 신분이 확인된다는 말은 또 두 번째로 권세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늘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야 그 집에 세간을 넣게라 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확인해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사명이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장애인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죠.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확인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게 되고, 이럴 때 우리에게 굉장한 뭐가 하나 오게 되냐면 치유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확인될 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권세가 확인되어지고 사명이 확인되어지면 우리 인생 살아야 될 이유와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 다 나온다니까요. 자, 이게 있을 때 우리 속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시는 거다, 사실은 틀린 말이거든요. 자, 이게 확인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아니 심지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죠.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출애굽할 때 광야길 왔는데 어려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은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게 되는 거고, 자, 이걸 못 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과 능력과 역사 일어나고 뭔가 감동과 뭔가 충격을 받아도 결국은 뭐 하느냐? 원래로 12가지로 돌아간다니까요. 자꾸 돌아가요. 근데 진짜 내 속에 있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감동은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미리암의 찬양인데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미리암이 또 무너지거든요. 우리에게 감동과 이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이 무너진다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축복을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귀중한 통로가 뭐냐면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을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연한 만남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연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어쩌다가는 없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만남 말고요.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 절대 계획을 보도록 우리는 뭐냐? 이게 이제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이 문제에게는 사건, 갈등, 위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었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 확인부터 딱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보통은, 저를 비롯해서 보통은 어떻게 되죠? 피하거나 빨리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포장을 막 하죠. 사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문제가 오면 빨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오면 피하거나 자꾸 숨잖아요. 문제 뒤에 숨어요. 숨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원망이 많이 나와요. 왜? 그 뒤에 숨어버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려갔냐. 문제 뒤에 숨어버리니까 원망스럽죠. 우리가 괜히 모세 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절대 계획이 있는데, 자, 그 앞서서 모세한테 뭐 하나 하기죠? 넌 누구냐 그랬죠. 그럼 너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이 던졌는데 뱀이 되고요. 이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요. 그래서 뭐냐?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인데 너는 가서 말해라는 거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죠. 아니,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나는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내가 아론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고. 진짜 치유이 나쁘니까요. 모세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오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 하지요? 원망하잖아요.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지요? 자꾸 포장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 자꾸 합니다. 아이, 문제 아니야 아마. 아무리 자기 체면 거르고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요. 큰 문제로 온다니까요. 큰 어려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뭐냐? 세 가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죠? 우리에게 있는 권세 있습니다. 빛을 비출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빛을 비출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다 모르기도 하죠. 그러나 이걸 계속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뭐냐?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을 아주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만남을요, 세상 방법이 뭐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만 만나려잖아요. 아, 내한테 유익되냐 안 되냐? 그 세상이 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니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신다니까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도를 붙이시잖아요. 아니 또 이도를 하나님 쓰시려고 하니까 이도로에게 모세를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모세는 살인자거든.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아니, 모세가 다른 지역은 많이 갔을 건데 하필 왜 미디안 쪽으로 갔죠?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 내가 우연히 이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우연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불교 용어처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 그런 불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이든 길게든 만남을 주신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뭐가 되죠? 모든 사람을 내 눈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만 다 보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기준이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되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에서 우리는 자꾸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아, 이 만남을 그래, 아이고 잘해줘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람한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야,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때 풀어서 빌립이 설명하잖아요. 이 만남이 어떻게 되죠? 아프리카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 두 번 다시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만남이 아프리카를 살리는, 이디오피아를 살리는 귀한 만남이 된다니까요. 아니,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이 5명이 팀을 이루는데 다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공통되는 요소가 별로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도 있잖아요. 헤롯의 젖동생. 아니, 헤롯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헤롯의 젖동생인데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아니,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왜 내가 하나님 저 사울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붙이시잖아요. 사울을 붙이는데 이 사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사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놓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 이후로 우리는 진짜 응답을 우리는 또 지금까지 받아왔고 또 우리는 앞으로 또 남아있는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딱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보려고 하니까 이거부터 확인돼야 돼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이 왜 사울왕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을까요? 다윗이 만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윗에게 붙이시잖아요. 그 대부분은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울왕의 만남은 저주와 재앙이라. 그런데 다윗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응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뭐냐? 다윗은 이게 확실하거든요. 신분. 여러분,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데, 치유 중에 치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그 기준에서요, 해방되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요, 그걸 보고 뭐라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서요. 좀 좋아졌다 하는데, 또 시간 지나면요, 오래된 문제 때문에요, 뒤집어지고요. 사람이 안 뒤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뒤집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오는데 그 문제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딱 보면요,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게 진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어떻게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자, 이걸 확인하지요. 그럼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는 응답을 받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떤 우리 그 분이 이게 좀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갈등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제가 봤었을 때 이거 지금 이 갈등하는 게 흑암의 역사로 보여. 그래서 이거 갈등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표라. 근데 그거를 제가 잘 못 보니까 어떻게 되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근데 사실은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걸 늘 딱 숨겨놓고 그게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저 시간을 주셨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 맞다면 저게 저분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걸 두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든 말하고 선택하고 막 움직이는 것이 뭐냐?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뭐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말과 행동이 빨라. 해놓고 뭐 하죠? 또 후회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뭐냐? 확인 딱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어제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 부모인데, 잠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게 있다. 영적인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애들은 내 자녀가 어떻게 이거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영접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계속 뭐냐? 각인시키는 거죠. 각인시키는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있으면 그 영 속에 생명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말을 이제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분이 다시 아마 올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니면 안 오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먼저 우리가 딱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평안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요. 알겠는데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알겠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중요한 걸 두고요. 어느 정도 성령 인도 받느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집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걸 두고요. 진짜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데 아니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사도행전 13장에 여기 가서 여기 총독을요 바꾸게 됐죠. 여기 치유하게 되고 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모든 일에서 성령 인도 받도록 우리에게요 자꾸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되어지는 게요 기다리는 게 뭔지 아는 거거든. 기다리는 거. 안 그러면 기다리는 게 안 되죠. 막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막 흥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금방 낙심해 뿌리고. 자, 이거로 끝나지 않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모든 계획 다 세워놨지만요. 성령 인도 받기를 얻고요.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성령 인도 받으니까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어찌 보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장악한 거예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게도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모든 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막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빠른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전환점 그냥 우리가 전환점이잖아요. 막힐 때인 겁니다. 우리 속에 뭔가가요 막힐 때가 있거든. 우리 속에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어제 밤에도 이제 어떤 친구가 하나가 이제 연락 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하나죠. 자기가 뭔가를 하는데 자꾸 막혀. 막히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는 답답해서 미치고 죽을 것 같지. 우리가 답답해 미치고 죽을 것 같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든. 성령 인도를 왜 못 받냐?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진다니까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하지. 하나님은 진짜 계획이 있다. 말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보는 이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막힐 때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뭔가가 여러분 답답하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부터 하지 말고 깊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치유가 되면서 만남과 문제와 내가 있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니까 아니 바울이 선교사로 보낸 거 믿어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문을 여신다니까요. 자, 성령 인도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지금 바울이 뭔가가 더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계획 속에. 바울의 계획 속에는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15장까지 하고 나서 뭔가 다시 돌아야 돼. 그 앞에 사건이 뭐죠? 16장의 사건 앞에가 뭐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잖아요. 굉장히 심히 다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다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히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딱 받아버리면 다투는 것 같은데 다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났던 1차 선교 여행을 두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완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새로운 문을 하나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문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래 되면서 자, 결국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보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요 완전히 체험하도록, 자, 성령인도 딱 받는다. 이 뒤에 어떻게 되죠? 로마도 딱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성령인도 받으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산 전체를 두고 우리 지역 분배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이 지역 분배를 놓고 성령인도 받도록 이거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배를 두고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또 시간 지나면 뭐가 되죠? 이제는 팀을 딱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제가 여러분 짜줄 수도 있는데 짜는 것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성령인도 받도록 지역 분배와 여러분 팀 구성,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요 전도 놓고요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나간다. 우리 인생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이 부산을 통해서 하나님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번 주에는 꼭 먼저 확인부터 딱 해야 됩니다. 늘 저와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하겠느냐? 24 되도록. 어떤 경우와도 저와 여러분 이게 확인되도록. 24 되면 25 영혼으로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게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 문제, 여러분 지역, 어쩌다가 내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걸 두고 우리는 뭐냐?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팀들이 뭐 해야 되냐? 지역을 딱 분배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요. 지역을 딱 분배 한번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걸 놓고 필요하면 매일 같이 할 수는 없어도 매일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뭐죠? 여기 나중에 뭐가 되냐? 자연스럽게 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 사랑부 현장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걸 향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